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금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도 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맞서고 있고 또 이스보셋의 군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하들이 지금 12명씩 젊은 용사들의 대결이 곧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된 경쟁은요 수많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더 큰 비극을 낳는 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작은 경쟁이었습니다. 야, 우리 왕조가 낫냐, 니네 왕조가 낫냐, 뭐 이런 작은 경쟁이었겠죠. 자, 경쟁심은 작은 충돌을 큰 싸움으로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소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자, 뭐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서로 찔러서 넘어지는 참혹한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워 보였지만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사헬은 빠른 발을 믿고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는 사무엘 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상에서 나중에 보면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에게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화하게 되어진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눈에는 배신자가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 지금 이 아브넬을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그만 따라와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해라.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고도 아사헬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속된 말로 까불고 있습니다. 상황의 위험성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면 저 아브넬을 잡아서 아브넬을 이스보셋에게 갖다 바치면 내가 한자리 할 것 같다. 뭐 이런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의 결말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사헬은 결국 아브넬의 창 끝에 찔려 죽게 됩니다. 앞서려고 했던 그 발은 죽음으로 달려간 헛발질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앞서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 좋은 것 아니요? 여러분 경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을 죽이려는 그런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산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어떻게 해서든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그걸 배우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쟁.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배우는 것 아니죠. 잠재된 커리큘럼으로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은혜의 삶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무한 경쟁의 시대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만 하는, 남을 짓밟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는 경쟁과 욕심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양보하며 살라, 앞서가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설득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명을 살리는 선택,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숭고한 희생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오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보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자,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